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사순절 제3주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거룩한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그 받으신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을 얻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사순절 기간에 감화를 내리셔 믿음에 굳게 서서 경건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 주님
신앙으로 삼았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우리에게 향하는 조롱이 너의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도다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제대로 신앙을 간직하지 못해서 이 땅에 이단이 득세하고 창궐하게 되었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대배를 2주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찾아 나와서 다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일상적인 아주 작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행복이요 큰 축복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사로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같이 음식 나누며 산책하며, 때로는 이견이, 마음의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도 했지만 이런 것조차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었고 하나님 주신 복이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때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가 되었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 주역이 오천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그런 아버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겹게 무겁게 여겼던 그런 성전 건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가오게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 늘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기도의 꾼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시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명가들로 오천교회 가정마다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아버지 겸손해지며 우리의 모든 것 다 비우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종목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통해 나오는 말씀에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이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삶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동을 받는 참된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그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다며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눈물을 흘렸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우리가 공중 예배를 두 주를 못 드리고 이렇게 3주 만에, 주간은 3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잠시 인사 좀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2주 동안 공중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드렸습니다. 아침 8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금주의 중보기도 같이 올려드릴까요? 시작.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천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새벽 예배와 또 주일 낮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0시 30분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또 대신봉은 4월부터, 또 한빛 청년부는 20일부터 예배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3호 비전 보고입니다. 우리가 목양 축제 이후에 이제 3개월이 됐는데요. 오늘 좋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시공사와 계약이 되고 은행과도 이번 주에 기표하면 끝납니다. 다 잘 돼서 또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결단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건축 설명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도 양육부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헌신된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최강의 나라지만 오늘을 전 국민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청장년 성경 공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원래는 22일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2명만 등록이 돼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0 오천교회 수첩이 발간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요. 또 필요하신 분들 소곤들을 위해서도 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1일과 8일 헌금자 명단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6월 헌금연도 신청 받습니다. 관리부 내용 이제 실별 사용하는 거 우리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꽃꽂이 김정옥 권사님, 이창선 성도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에 기도 박성종 권사님, 노영관 장로님, 성경봉독 남아원 청년 길주식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써놨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지만 유머, 서로 웃는 목소리, 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청결 예칙에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영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5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사순절에 나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사순절 첫째 주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둘째 주에는 에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포도나무와 관계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상 깊었던 결혼식이나 또 신랑 신부가 있나요? 요즘이 결혼 시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식을 다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든지 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식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가 혼인잔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던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자리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박행신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사진 좀 얻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그 가나 혼인 잔치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프란시스칸의 그 가나 혼인 기념 잔치 교회죠. 이게 혼인 잔치 그 기념 교회입니다. 요거는 프란시스칸 그 쪽에서 세운 거고 정교에서 세운 게 또 있어요. 예, 이것은 정교에서 세운 그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훗날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 풍속도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축의금을 준비해가지고는 신랑 신부 얼굴 보거나 또 그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바로 돌아가는 1시간짜리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시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오늘날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았던 그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막 흥을 돋구고 서로 기뻐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막 주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푼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그 사건을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표적이라고요?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표적 그랬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죠. 첫 표적.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 첫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학생 때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첫 표적이 왜 술을 만드는 거지? 아니 예수님 뭐 술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잔치집에서 이렇게 술을 만들었지?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주는 술이다 이런 관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 개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열릴 때는 대개 언젠가 8월에서 9월인데 그 시기는 바로 여름의 막바지에 막 여름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스라엘 비가 안 와요. 건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닥을 보이게 되고 땅은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는 그때에 청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땅이 타들어가고 물이 바닥이 보이고 건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청포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아니,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포도주로 옷을 빤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물로 옷을 빨아야지 왜 포도주로 빤다고 그러지? 그럼 옷을 갖다가 붉게 물들인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그의 눈이 포도주로 붉겠다. 아니, 그럼 유다가 포도주로 취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포도주로 옷을 빨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넘치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관한 우화가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 낳은 그런 아들 중에 하나인데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담이 막내가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우화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한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게 말했어요.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난 싫다. 나에게는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으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사람도 영화롭게 하는데 왜 내가 왕이 돼? 나 왕 되기 싫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왕이 되시오. 나 왕이 되기 싫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단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는 왕이 되기 싫다. 포도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내 포도나무의 백미인 포도주가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되느냐고. 이번에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여,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네, 내가 왕이 되겠다.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요담은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나무의 이야기에서, 이 나무 우화 이야기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들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생명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생명을 기쁘게 해주고 넘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 풍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졸라댑니다. 아버지, 제가 그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제가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졸라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이 신부 쪽에 마음에 들면 그 처녀의 그 집안으로 가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결국은 그 결혼이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말이 있고 말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웠고 말이 통하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결혼 풍속 성서시대에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한 총각이 한 처녀를 마음에 들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처녀의 집으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처녀의 그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잔치집에 오면서 이제 신랑을 관찰하게 됩니다. 신랑 될 사람을. 그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할 때 가장 절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당신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인다는 승낙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신랑은 덩실덩실 춤을 추겠죠. 그러나 지금 포도주를 내밀었는데 고개를 못 들어요. 혹시 이 사람이 이걸 거절하면 어떡하나? 고개를 못 들어요.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어깨가 쭉 처지게 되고 그 잔치 일주일 동안 한 거는 날려버리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제 승낙을 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일단 정혼은 됐지만은 1년간의 기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집이 마련되면은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께서 때를 알아요. 아버지께서 언제 이제 신부를 데려온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혼인집에서 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최고의 절정은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맛보게 하신 사건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포도주의 잔을 나누시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 베푸신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 댁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성대하게 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총각을 자기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그 평안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혼인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혼인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아니에요. 대환란이 어떤 식으로 올 건가? 휴거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내일 올 건가? 모레 올 건가? 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 놓아서 기다리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집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한 선교사님이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현재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의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면서 신랑이 오실 것에 대비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명의 신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부국 강병한 나라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봤지만 한국교회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선교하는 나라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6만여 한국교회, 5천여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께서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회를 양떼돌로 가득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원하지 않으시면 현재와 같이 텅텅 비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며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숨은 중보 기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신부입니까? 요즘에 선교사가 지적한 대로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5명의 신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탈리아를 보면서 그 과거의 역사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비상시국을 선포하면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성소시대의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주로 밤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태가 심각할수록 우상 숭배와 또한 세속화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인들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집은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점입가경, 점점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다른 집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점점 좋은 포도주를 내놓네.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로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보이시나요? 불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좀 드러났어요. 뭐지?
돌 항아리. 예수님 당시에 무슨 항아리? 돌 항아리. 돌 항아리. 돌 항아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다시 할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네, 그대로 하는 것은 쉬운가요?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다시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인들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큰 뜻을 품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다 말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너와 내가 갈라지고 갈라지는 분열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레갑 족속을 다 불러들여라, 성전으로. 레갑 족속은 어디 살았는가 하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왔으니까 포도주가 마시고 싶겠어요? 안 마시고 싶겠어요? 마시고 싶겠죠.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준다 할지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도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게 충성한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처럼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우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전장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레갑 자손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하인들처럼 우직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그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그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예수님 목 놓아 기다리며 닮아가는 저밑가경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축복에 변화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잔치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또한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과 나라의 벌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열방에 들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오전의 가족들과 이민족과 세계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